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둘러보니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 그리하여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대표들을 찾아가 요청하였다. 아도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오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서 정복하신 땅으로서 가축대가 많은 우리에게는 목축하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민수기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이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들이 잘 지금까지 왔다가 25장에서 한번 다 고꾸라졌어요. 여인을 보면서 그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던 그 시선이 여인에게로 훅 빠져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한번 혼나고, 그리고 26장에서 그들이 다시 정신 차리게 하시죠. 다시 숫자를 세고 다시 준비케 하셨어요. 그래서 28장, 9장, 30장 이렇게 보면 예배가 뭔지,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가는 게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를 가르치시고, 그래서 매일 하나님 바라보기, 한 주간 시작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기, 한 달 시작할 때 또 하나님 바라보고 하루 한 달 시작, 또 중간중간 절기 때마다 또 새해를 어떻게 또 하나님과 시작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지난번 3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여정 속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제거하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2장을 살펴보는데요. 여러분이 이 한 장 한 장 속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 그 모습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제 32장 말씀을 보시면서 또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출발해서 장애물도 이제 없애고 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이제 곧 요단강에 이제 이르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길을 막 가다가 지나가는 길목에 그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고 있는 그 미디안, 그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그래서 그 땅을 또 차지하게 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게 이제 31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32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12지파 중에 2지파가 이제 자기의 생각 또 계획 또 요청사항을 가지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눈사람인데 눈사람? 그래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 이렇게 등장을 해요. 2 자손이 등장하면서, 근데 그들에게 특징을 얘기하는데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으신 은혜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또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가는 길목에 뭐가 보였냐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둘러보니 이제 가는 길목 중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
아주 적절한 곳이라는 거죠. 그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하여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대표들을 찾아가서 누군가 먼저, 왜냐면 12지파가 같이 갔으니까 누군가도 자기처럼 이거 봤을 거 아니에요. 야, 여기 땅 좋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착순이다 그래가지고 먼저 간 거죠. 가서 요청한 거예요. 그 길을 지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묻는 거죠. 그들이 이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온 길목들의 도시들을 쭉 지역을 얘기합니다.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오는 그냥 다 그것도 다 기억하고 있었어. 아, 여기 좋고 여기 좋고, 마치 그 이 땅을 뭐 어떻게 하는 땅 잘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디 땅이 뭐 좋고 뭐 어디 가고 어디다 투자하면 되고 뭐 어디가 개발될 것이다 뭐 미리 또 정보 알아가지고 뭐. 근데 나중에 또 이게 발각이 되면 우연히 땅을 샀다 뭐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들도 다 오면서 체크해가지고 여기 좋고 여기 좋고 저긴 버리고 막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서 정복하신 땅으로서 가축대가 많은 우리에게는 목축하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계획서를 이제 쫙 이제 보내는 거예요. 쫙 이런 계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걸어가는 여정이 어디로 가는 여정이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이들의 목표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민수기 1장에서 숫자를 세게 하신 거고 10장에서 출발하게 하셨고, 근데 오다가 다 와서 이제 한번 고꾸라졌지만 하나님 민수기 26장에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숫자 다시 세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기 훈련을 또 하시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는 길에 그들을 이제 이 가로막고 있던 미디안 사람들도 이렇게 정리하고 가는 와중에 이들 눈에는 그 멀리 있는 저 요단강 너머에 있는 그 땅이 보인 게 아니라 이 두 지파에게는 이 르우벤 지파하고 이 자손들은 자기 거쳐가는 이 목초지가 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들의 지금 이스라엘의 이 기대 속에는 그 기대를 하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하나님 약속하신 땅인지 우리가 들어가는구나. 그 땅에 하나님 예비하신 게 있지. 하나님 그것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고 또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거야.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이 두 지파는 이 땅을 보면서 되게 흥분해하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좋은 땅이 초입에 있었네. 이야, 한 곳도 아니네. 이곳도 저곳도. 이야, 우리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르우벤 지파하고 이 갓 지파 이 두 사람들이 그 리더십들이 이미 얘기를 했겠죠. 그렇지 않고선 둘이 어떻게 같이 나왔겠어. 마치 짜고 한 듯. 야, 보니까 요 땅이 좋은 땅 같아. 그러니 거기 넘어가야 우리가 아직 뭔지 모르잖아. 이보다 좋을까? 이 정도면 우리 될 것 같아. 떨잖아. 좋잖아. 그리고 거기까지 안 가도 되고 거기 꼭 가야 돼. 이미 여기서 이게 다 끝났으면 우리 이쯤에서 하자. 이 정도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같은 길을 걸어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걷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뿐만 아니라 역시 역사 이래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그렇진 않아요. 교회 다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걷는 이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지금 32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걸 왜 여기다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바벨론 포로 가서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했을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이 이 모세오경을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창세기서부터 다시 그동안 자기들이 배웠던 것, 또 부분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책으로 만들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지금 망했다고 그러고 이제 끝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그걸 이제 보면서 이제 이들이 깨달은 거지. 우리가 그때 그랬어. 참,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계셨는데 우리는 그때 방정을 떨었어. 뭐 이런 거지. 우리 그때, 왜 그때 우리 이 두 지파가 왜 그랬을까? 이런 회개가 여기 또 담겨져 있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스라엘이 예전에 그랬어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저 천성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의 것이 그냥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것에 눈이 팔려가지고 그 안에서 헤매이는 인생, 그러다가 갑자기 나를 부르시면 아이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잘 준비하자는 거예요. 잘 준비하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가 그거잖아요.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은 어디? 요단강 건너기 동편이야. 이들이 가야 할 땅은 서쪽이에요. 여기가 아니고. 그런데 이 땅을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뭐라고 그래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이쯤 됐으면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만큼 했고. 그리고 어차피 땅을 주실 거면 이 정도면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와서 끝내는 거예요. 다 왔는데 그냥 여기가 조사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정 속에 지금 이 이스라엘 이 민족에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다른 데서 있지 않아요. 내부에서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 안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흔들고요, 교회를 흔들고요. 그래서 그 일을 못하게 해요. 지금 이들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모세가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곳은 우리에게는 목축하기에 그냥 딱 맞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 판단이에요? 자기 판단이 자기들 판단. 딱 맞다는 거야. 딱 맞다는 거야. 자기들 눈에는 그야말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 아니,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자기들의 판단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딱 알맞는. 그러니까 이들에게 관심사는 약속의 땅도 아니고 뭐 공동체의 어떤 하나됨도 아니고 자기들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이 목축, 그러니까 그들에겐 재산이에요. 이게 풍성해지는 게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그러자 이제 이 소리를 듣고 모세가 뭐라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그쯤 되면요 포기할 만도 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16절에 또 와서 참, 그러니까 한번 꽂히면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한번 빠지면요 참 그 이 힘이라는 게 이 돈의 힘, 또 이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거는요, 그를 휘어감아요. 오죽한 만몬의 신이라고 그래요. 신이라고 해요, 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예요, 먼저.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짜 중요한 게 지금 뭔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힘들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동안 정말 우여곡절도 많았고, 또 그 오는 와중에 훈련도 정말 강하게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1차로 나왔던 자기 어르신들은 지금 다 없고, 그런 여정 속에 지금 다 왔는데, 여태까지 이 시간들을 보낸 목적이 뭐예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이 그들의 목적인데, 그 요단 서편, 서쪽 땅, 그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이 여정을 온 겁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소유물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 속에는요, 그들이 뭘 중요시 여기는지 담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많이 하느냐가 그의 관심사예요. 관심 없는 거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다 보면 그의 관심사, 그게 나와요. 내가 원래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꼭 이렇게 일단 시작은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냥 막 내가 이렇게 잘하고 꼭 뭐 그런 건 아닌데 하면서 관심사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사도 뭐예요?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제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포기하는 건 안 되고, 먼저 여기에다가 가축을 기를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 자녀들이 살 성을 쌓겠습니다. 포기는 못하고 뭐라고 그래요?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목에 그들은 거기에 멈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거기다가 먼저 거기를 만들고 쌓고 거기에 거주할 성을 만들고, 이게 그들의 지금 또 계속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은 그 길목에서 계속해서 전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기를 원하는데, 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들은 그 두 지파는 거기에 멈춰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여기 보면 이 지파뿐만 아니라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들의 이 머뭄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지파들이 제일 먼저 잡혀갑니다. 이들이 정말 우리가 한번 우리 신앙의 여정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여정 속에 나는 이 가는 길목에 나는 내 관심사는 뭔지,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뭔지, 내 시선을 빼앗는 것은 뭐고, 나를 그 신앙의 여정에 승리케 못하는 것은 뭔지, 가는 길에 그것을 멈추게 만드는 것은 뭔지, 나에게는 없는가?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본향을 향해서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나의 본래의 고향을 향해서 나는 잘 가고 있는가? 근데 지금 이 지파들 눈에는 먼저 먹고 사는 것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것에 신경을 써야죠.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도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인생을 사는지를 놓치고 사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에게 어제 김수미 씨, 고 김수미 씨처럼 그 어르신을 데려가신 하나님께서 이건 저렇게 커가는 거예요. 저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 용일 보니까 그랬어요. 아유, 그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그냥. 근데 지금은 자기가 다 큰 줄 알아. 부모님들은요, 하나 키울 때는 하나만큼의 분량을 주시고요, 둘이면 둘의 분량을 주시고요, 셋 하면요 셋 할 분량을 줘요. 키워보니까 하나 넘어가면 됐나 했더니 둘째가 또 있고요, 셋째가 있어. 그래서 저까지는 셋만 이제 감당하실 수 있어서 주신 것 같아. 저희 어머님은 넷. 그런데 같은 셋이 또 넷이라도 남자냐 여자냐는 완전히 다르죠. 여자를 내가 기억 봤을 때는 거저 잘하는 것 같아. 제가 제 경험에, 아닌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제 경험에 남자는 뭐가 손이 많이 가. 그럴 때 저는 여전히 저희 어머님을 존경합니다. 어떻게 내 아들을 말씀드린 대로 풀 먹인 그 이불을 이렇게 쌓아놓고, 우리는 그거 그냥 하는데 너무 좋잖아요. 풀 먹여서 그거 너무 좋아요. 근데 어머니가 늘 다듬이질 하던 그게 기억이 나요. 이렇게. 근데 그때 그냥 다듬이질 좋아서 하시나 뭐 아니면 뭐 그냥 하시는 건가 하면 이랬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풀 먹여서 그 이불 그거 해서 꼬매고 또 소음 또 어느 때는 또 틀어서 이렇게 일단 푹 이 정도 해놔야 되잖아. 그 소음 틀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또 했는데, 근데 우리가 레슬링 하고 나면 쭈그러들어. 왜냐면 그 다 깔아놔야 안 아프거든. 이만큼 있는 이불 없는 이불 다 쌓아놓고. 발은 깨끗해요. 예전 고무신 신고 다녀가지고요, 양말이 어디서 그럼 찌걱찌걱 땀 나면요, 때구정물 거기에 마룻바닥에 자국 이렇게 딱 나잖아. 이게 그 이불 한번, 지금 나 같은 애들이면 뭐 이럴 텐데, 침대에서 그래도 양말 신고 그래도 막 그런데, 난 왜 발이 이렇게 깨끗해졌나 했어요. 거기서 다 문질러서. 참 그렇게 키우셨는데, 쟤도요, 하람이도 꼭 해가지고 뭐 학생이네 뭐네 뭐 중학교 4층부터 들어와서 뭐 엄마 아빠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마치 자기가 큰 것처럼 울어가지고 갑자기 그 얘기가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는 길목에 정말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본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여정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텐데, 그럼 오늘 내게 어젯밤에 안 불러가시고 오늘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실 텐데, 나는 지금 그 가운데 그걸 잘 제대로 그 길에 서 있나? 나는 그 길을 잘 가고 있나? 난 지금 뭘 보고 있나? 이거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그냥 해 뜨고 뭐 해 지고 그러니까 뭐 하루 갔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잘 살고 있는가? 그리고 잘 가고 있는가? 신앙에는요, 이렇듯 걸림돌이 있습니다. 내 눈을 빼앗는 것, 내 신앙의 여정을 흔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내 눈에 보기 안 좋은 거면 안 쳐다봐요. 근데 이들 보기가 너무 좋아. 그리고 여기다가 내 양떼를 치면 잘 될 것 같아. 정말 여기는 풍성한 삶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거든요, 다. 요번 한 번만 딱 이렇게 되면 뭔가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뭔가 이 기회를 놓치면 큰일 날 것 같고, 다른 지파가 여기를 탐내기 전에 우리 둘이 딱 천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를 놓치는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면 그 한 부자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우셨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텐데 뭐라고 얘기해?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래서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했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을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누구 맘대로.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부어주시면 이유가 있고요. 또 그러니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부어주심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재능은 사명이라고 했어요.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잘하시는 게 있잖아요. 뭐 섬김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게 서로 나눠진 관계를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굉장한 재능이에요. 어떤 분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함으로 채우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그 재능들이 있어요. 밤에 운전 잘, 이것도 재능이에요. 밤. 점점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점점, 아래 이러면 더 그래. 여기 점점 캄캄해지는데 비 오고 뭐 이러면. 근데 그런 걸 또 봉사하는 것도 재능이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뭔가를 주셨다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에 주어진 삶을 내가 잘 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심판이라고 하니까 무슨 이게 아니라 셈을 하시는 거예요. 삶의 장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장부를 보시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근데 이들은 어떻게 가는 길에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이제 그만 가고 이제는 요단강 건너지 않고 여기 그냥 머물 테니까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에 그 걸림돌,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모세오경 속에는 이러한 후회하는 그러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나 갈렙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의 나이 인생이 이제 마지막 황혼 때예요. 이제는 뭔가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이제 그 정도였으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그러니까 이 갈렙은요, 나의 생에 이제 마감하는 그때도 뭘 붙잡고 있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내가 그대로 할 만큼은 했습니다가 아니라 내 삶의 끝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 스펄전 목사님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 아니고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그 나이 많아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좀 그만하시죠, 좀 쉬셔도 됩니다 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녹슬어서 사라지기보다는 달아서 사라지길 원합니다. 그게 그의 마지막까지 고백인 거예요. 이 갈렙도 마찬가지죠. 이 산간지방,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약속, 거기도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지금 다 평지 달라고 그러고 여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산,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는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근데 그곳이 빈 땅이 아니에요. 그때 당신이 그대로 과연 거기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해요. 삼중고에 삼중고. 벼 있어도 올라가기도 어렵고 척박한 곳인데 거기 사람이 살고 있고
그것도 군사들이 살아서 장군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해요?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의 특징이죠. 이런 사람을 주님은 잘 사는 사람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얘기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그 얘기 뭐예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가는 길에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고 이생에 자랑한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정을 계속해서 가기를 원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에게 그가 요구한 땅이 어디? 그 땅이 바로 기럇 아르바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 거기는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산지를 달라간 곳이 헤브론 땅인데 그 땅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 근데 거기는 이 기럇이라고 하는 것은 고을,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즉 아르바 같은 사람이 사는 마을. 그 얘기 뭐냐면 그렇게 거인, 힘이 센 사람, 그런 사람이 사는 고을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점령하기도 어렵고 아예 거기는 포기한 땅이고 거긴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평안, 아무 없는데 좀 쉬운 땅, 또 평지 이런 데를 요구하는데 갈렙은 그 땅을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뭘로 바꾼 거예요? 헤브론으로 바꾼 겁니다. 헤브론의 뜻은 뭐예요? 나의 소유가 된 땅이에요.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된 땅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이게 본향을 향해서 바라보는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의 여정에서 본향을 향하는 가는 길목에 지금 있어요. 이 두 지파처럼. 그럼 뭘 바라볼 거냐는 거예요. 세상 것을 바라보고 거기 주저앉아서 나를 왜 이 길을 걷게 하시는지 잊어버리고 오늘 내게 생명을 주신 이유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저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걷게 하시는 이 땅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땅으로 바꾸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 것인지 오늘 이 32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결단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요. 되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 많잖아요.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모습 때문에, 절망한 나의 모습 때문에, 과거의 모습을 보면 너무 부끄러운 것들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니 내가 우리 자녀를 내치지 않는 이상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미가 있다 할지라도 젖먹이 자식을 잃어버리는 모른 척하고 내치는 엄마는 있을 수 있어도 그런 엄마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엄마가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어디다 그렇게 그리셨다가 아니에요. 새기셨대. 문신하셨대. 안 지워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이 연약해도요 절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고 또 우리를 세워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세요.
지금 여러분 모습 보고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금방 만드는 물건이 있고요, 오랜 시간 걸려야 되는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대단한 작품을 만드시려고 천천히 지금 빚으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세요. 어떻게 나를 만드실지. 빚으시는 거예요. 대신 날마다 어떻게 해요? 그 빚으시는 그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기서 빠지는 게 아니라 나를 빚으시는 그분은 오늘도 바라보고 내일도 바라보고 언제까지? 본향에 도달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렇게 잘 사시고 잘 가시는 그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 32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저 본향을 향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